24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달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개구리 올챙이적을 모른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라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책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나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재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들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7절에서 21절까지 있어요. 좀 깁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율법의 노래를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셔서 그 역시 언약궤 옆에 말씀을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노래를 언약궤 옆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알아야 할 이 노래 역시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잘못 살아서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게 되면 그 재앙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칠흑 같은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들이지요. 그동안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은 하나하나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내 곁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준다고 격려의 말을 해준다고 해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만, 불평만 가득 차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을 알게 해주거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인을 알게 해주거든요. 깨닫게 해주거든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이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안내자예요. 인도자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당신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야,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했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만 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고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안내자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넘어질 수가 않아.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찌 보면 나는 올챙이 적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야 할 사람이라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내 삶을 살피면서 내 삶을 추스려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말씀을 거역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지만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많은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만 깨닫고 살아도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만하다고, 지금 내가 좀 편안하게 졌다고 과거의 나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니까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은 더 공고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서야 할 사람이다.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더 큰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살만하다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올라섰다고 과거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에게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늘 감사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